사도행전 제1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합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주실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행적에 대해서 4주 연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4주 연속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40일간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카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한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로마 시대에는 총독급 이상에게 각하의 호칭을 붙인 걸 볼 때에 상당한 수준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올리심,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대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이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대상에게 한 말씀인데, 이 누가는 역사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는 의사이면서 역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사도 바울을 일생을 보좌하면서 사도 바울이 연약한 몸을 이렇게 이 주치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누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3절에 말씀하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지상에 더 머물면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인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신화도 아니고 무슨 허상을 본 것도 아니고, 실체하신 그들의 선생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더 많은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셨고, 심지어 그들과 음식도 함께 잡수시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할 정도로 그가 확실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 선생님인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의 부활로부터 이렇게 어쩌면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확증해 보이시고, 그러면 보일 뿐만 아니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3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마무리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모든 이 지상의 사명을 바로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직전에 오늘 이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행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이 복음서 첫 번째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회개와 천국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공식적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너무 두렵고 황송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썼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 천국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도대체 개념이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현재 이 세상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제대로 경험하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를 하고, 이 세상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개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가정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두말할 것 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이미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항상 가정이든 교회든 내 개인의 생활이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고 죽어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강북 성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게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면서 삶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고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 주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러하지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말로는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라고 말할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거기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적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전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충돌될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자신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통과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그 자리 쓴 자리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일찍이 구약 선자 요엘 선자께 말한 대로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은 100% 다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 교인들에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종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약속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고 한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전부 다 성령 임하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역사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꼭 거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도 성령의 감동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떨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내하고 원수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서로 먼저 사랑해야지, 그런 성령의 강한 감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너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헌신해라, 좀 더 열심히 봉사해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충만하고 안 충만한 거는 누가 더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에 감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이끌어가심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니까 좀처럼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성령이 질식할 정도로 그 속에 계시는데 성령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억제해버리고 불순종하니까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는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강북 성사교도 하나님 나라답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각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무조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속에 가시는 성령님의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고 귀하게 쓰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만함은 내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40일 금식기도 하고 밤낮으로 금욕기도 나서 하면 그 성령 충만이 임한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다고 임하는 것이다. 이미 주신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그 성령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더 날마다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저절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난 권능까지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바뀌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시되 주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뚱딴지 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지상의 마지막 최후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나 사나 이 지상의 유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들을 한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왕되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니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또 나타나니까 이제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당신이야말로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주권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먼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의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되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참,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처럼 깨트려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되는 거, 그거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그런 거 할 바가 아니야. 시기와 때, 사람이 죽고 죽는 것도, 이 시기도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시기와 때도 결단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래에 속한 모든 시기와 때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오늘 또 그 때와 시기를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사람을 미혹하지만은 결단코 성경의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절대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고 독립되는 거, 그거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야. 너희들이 본대로 예수의 증인 노릇하는 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다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증인과 순교자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적 각오로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주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전하고 예수 증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가, 권능 받아가, 은사 받아가 그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참고, 예수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도 참고, 예수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참고, 가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려오셨다,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는 성령 받아서 그것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무슨 자랑하고 폼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죽을 각오하고 순교 각오하고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은 바로 순교적 각오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 예수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이 증인의 말도 흔하게 사용하면서 이 증인의 깊은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에 남기신 말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약속과 주님의 증인으로 하는 이 세 가지를 기필코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착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또 주님의 증인으로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 참 여러 가지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자리에, 일자리에, 공무원에 혹은 스승에 모든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정 집사님이 산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 다리를 기부스를 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붙들고 한번 주여 함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들 사랑하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너무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복종하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라깨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마시면 땅까지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이 정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길을 진로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모든 분들 주의 안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순교적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바대로 그들의 진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맡기고 믿음으로 준비 잘하여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정 집사님에게 연약한 부위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한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